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53번째 시간,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성경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세워지는 곳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기적을 살펴보며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권세가 회복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악귀를 쫓아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실패하고 도리어 악귀에게 쫓겨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7 아들들처럼 단순히 호기심과 자신의 권위와 인기를 위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의 기별을 전했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에 권위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없다면 바울과 언변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설교자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품성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향기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말씀의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먼저 예수님의 향기를 회복하고 말씀의 권위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된 말씀은 회개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복음을 믿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살라 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철저한 회개였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말씀이 전파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히 회개했던 삭개오는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심의 마음, 이기심의 마음을 말씀이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말씀을 위해
말씀의 회복을 위해 철저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 말씀이 사랑을 만듭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곳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고, 그는 계속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위해 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이 아닌 행동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사랑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사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 편에 서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작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기적이고 연약한 내가 예수님의 품성과 삶으로 변화되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회복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말씀이 회개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말씀이 사랑을 만듦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하여, 침례식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회복된 말씀이 기적을 만들며, 회복된 말씀이 회개의 기적을 일으키며, 회복된 말씀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